자, 신명기서가 굉장히 양이 방대한 분량입니다. 양으로 치면. 그래서 우리 1년 정도는 이렇게 살펴봐야 한번 이렇게 어느 정도 좀 스케치한 정도로 살펴볼 수 있는 그렇게 많은 양이 기록되어 있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특별히 이제 지금 우리가 신명기서를 오늘부터 살펴볼 텐데요. 신명기라는 말 자체가 좀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이 두 번째 율법이라는 의미입니다. 신명기, 그러니까 드우트로노미라는 영어로 두 번째 율법이라는 의미가 있는 그런 용어 자체가, 신명기라는 말 자체가 율법인데 두 번째 율법, 첫 번째 율법은 어디에서 받았습니까? 시내산에서, 우리 출애굽기 과정 중에서 있었죠. 거기에서 받았던 율법, 이제 두 번째 율법이라 두 번째 율법을 주는 것은 아니고 이제 모세가 마지막 죽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율법에 대한 내용을 좀 강조하고 또 해설해주고 그것을 왜 지켜야 하는지를 이제 좀 이렇게 설명하는 그런 내용이 신명기서 전체의 이제 그런 배경이기도 합니다. 물론 기록 연대는 1440년부터 1400년 정도 BC입니다. 모압 평지에서 한 달 동안의 사건 이렇게 보통 알려져 있는데 모압 평지 이따가 살펴보겠습니다만 제가 한번 보여드렸던 지도에 있었던 여러분이 아는 느보산 바로 거기 산지에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었던 말씀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물론 기록한 분은 모세입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건 두 번째. 자, 다음 장 넘겨주시면요. 기록 목적이 중요합니다. 이 목적은 이제 여러분들 꼭 신명기를 공부할 때 꼭 항상 좀 암기를 해주시면 그런 내용들로 그래서 이런 말씀이 있구나 이해할 수 있을 정도로 목적을 여러분 좀 머릿속에 좀 암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가나안 땅 정복 이후에 하나님만 의지하는 신앙생활, 다른 말로 하면 그런 영성에 대한 권면, 율법에 대한 순종의 삶이 왜 중요한가를 강조하고 있는 내용 두 가지입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정복해 들어간 다음에 어떤 신앙생활을 할 것인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할 것인가. 두 번째로 그런 영성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 중심의 신앙을 가지고 그 하나님의 말씀 주신 그 율법에 대한 순종하는 삶이 왜 중요한가. 간단하게 하면 제가 빨간불로 적어놨는데 하나님 율법 말씀에 대한 순종은 축복이고 불순종은 저주다. 한마디로 하면 이런 내용입니다. 이게 신명기 전체 내용의 핵심적인 요약입니다. 율법의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 축복을 받고 불순종하면 하나님의 저주와 심판을 받는다. 이게 이제 신명기 전체를 흐르는 주제이기도 합니다. 자, 신명기 전체를 우리가 좀 약간 스케치를 해보면 모세의 그 설교, 마지막 설교는 크게 5단락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1장부터 4장까지 내용입니다. 40년 전체에 대한 회고적, 광야의 40년 동안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해 주셨고, 우리 어떻게 도와주셨고, 우리가 또 잘못했을 때 하나님 어떻게 우리를 책망하셨는지, 그런 것들을 쭉 다시 한번 돌아보는 회고하는 내용들이 쭉 기록되어 있는 게 이제 첫 번째 설교의 내용으로 구성이 됐습니다. 그래서 광야의 40년 생활을 끝나고 모압 땅에 이제 마지막 가나안 땅 정복하기 들어가기 전에 바로 그 요단강 그 동편에서 이제 마지막 설교하는 거기까지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물론 잘 아는 것처럼 모세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을 정복하는 것을 하나님께로부터 거절당한 인물이기도 합니다. 자,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는 바로 이 설교를 통해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간 다음에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지속될 것이다. 연속될 것이다. 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고 가나안 땅에 들어간 다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를 이렇게 아마 그 아버지 마음으로 쭉 설명해 주는 이야기가 쭉 소개되고 있는 게 첫 번째 단락의 설교의 내용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광야 40년을 지나오면서 이스라엘 백성들 출애굽 세대하고 광야 40년 지나오는 동안 세대가 교체가 됩니다. 1세대, 출애굽 세대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여호수아, 갈렙, 모세 빼고는 다 죽었죠. 그리고 광야에서 태어난 사람들, 광야 40년 동안 지나오면서 거기에서 태어난 세컨드 제너레이션이 다 주류가 되었습니다. 그 사람들이 성인이 되고 어른이 되고 그 사람들이 이제
여호수아의 지도에 따라 가나안 땅을 정복해 들어가는 열구성부터 시작해서 그런 정복해서 들어가는 과정과 전쟁이죠. 그 다음에 들어가서 하나님 주신 약속의 땅을 차지한 다음에 너희들이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어떤 기준으로, 어떤 가치관으로 살아야 할 것인가 라고 하는 새로운 세대에게 주는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라고 생각하면 쉽게 이해가 될 것입니다. 가나안 땅 정복에 들어가 그들이 붙들고 살아야 될 영적인 기초, 기준, 가치 기준을 제시해 주는 것.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을 그들에게 설명해 주는 것. 이것이 첫 번째 단락의 설교의 내용이다. 근데 모세가 이렇게 자세하게 율법의 가치를 제시해 주는 이유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세대가 교체되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출애굽을 얘기로만 들었지 경험하지 못한 세대입니다. 그런 세대가 지금 바뀌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가나안 땅 문명이 발전돼 있고 화려하고 찬란한,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 우상들이 정말로 많은 우상들이 있었던 그 땅, 그 땅에 들어간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 그 세대가 교체됐던, 그러니까 넥스트 제너레이션, 차세대가 그 땅을 차지해 들어가야 되는데 거기에 들어가 정복한 다음에 가나안 땅의 우상들을 혹시 그들이 받아들이고 우상을 섬기지 않도록, 그리고 분명하게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가치를 우리는 받았다. 그 말씀을 지키고, 그리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으로부터 주신 그 약속, 그 약속의 땅, 젖과 꿀이는 땅을 하나님이 반드시 주시겠다고 약속했던 그 땅을 하나님은 지키셨다. 그 약속을 지켜서 우리에게 주셨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백성 너희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끝까지 붙들고 가나안 땅에서도 하나님만 예배하고 경배하고 말씀만 순종해라. 이것을 설명하는 게 신명기 전체 흐르는 그 내용인 것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단락에서 하나님의 절대적인 하나님에 대한 신뢰와 신앙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두 번째로는 신앙 공동체인 이스라엘 백성들, 이웃을 그만큼 사랑하라는 것. 이웃 사랑이죠. 바로 이 두 가지가 가장 중요한 바로 이 설교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과 이웃을 사랑하라는 이 가치, 이것을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꼭 지키기를 바란다 하는 게 모세의 당부입니다. 자, 두 번째 설교의 단락은 4장 마지막 부분부터 11장 끝까지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내용들이 쭉 기록되어 있습니다. 세 번째로 12장부터 28장 마지막까지는 뭐냐면 규례입니다. 규례. 그러니까 유대인들에게 주는 종교적인 규례와 이웃을 어떻게 사랑해야 하는가 하는 내용들을 쭉 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명기는 전체적으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구체적으로 설명해 가면서 당부하고 있는 말씀이다 생각하면 그냥 내용 전체가 들어올 것입니다. 마지막 29장부터 30장까지 그 마지막 네 번째 설교에는 이제 뭐 짤막하지만 모세가 당부하는 내용들, 충고하는 것들, 조언하는 것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다섯 번째 31장부터 34장 그 끝나는 때까지는 이제 우리가 잘 아는 모세의 고별 연서입니다. 그 고별 연서 속에 바로 그의 삶에 대한 모든 것을 당부하는 마음으로 후손들에게 이렇게 해라, 이렇게 해라, 내가 원하는 게 이거다 라는 것을 자기 마음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신명기서에 여러분 설교할 때 있을 겁니다. 세 가지 중요한 중심 신학적인 주제가 있습니다. 이건 꼭 여러분들이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겁니다. 첫 번째,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가? 하나님은 축복의 약속을 우리에게 주겠다는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고 이 약속을 가나안 땅에 들어간 땅에 대한 약속도 반드시 지킬 것입니다. 그분이기 때문에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겁니다. 바로 이것이 중요한 신학적인 주제라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만 합니다. 그 신명기, 여호수아 쪽 이제 나오긴 하지만 신명기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줬던 두 가지 약속이 있지 않습니까? 후손에 대한 약속, 땅에 대한 약속. 이 두 가지 약속에 대한 후손의 약속은 이미 오래전에 이루어졌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땅에 대한 약속을 이제 여호수아를 통해서 이루어가는 과정 가운데 있는데, 하나님은 반드시 두 번째 약속, 땅에 대한 언약,
축복의 땅을 주시겠다는 약속을 하나님 반드시 지킬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너희들이 믿기를 원한다 하는 것이 이제 핵심 내용이기도 합니다. 중요한 것은 그렇게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실 것이지만 너희들은 어떻게 할 것이냐. 그렇게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는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을 향해서 너희들도 하나님을 떠나지 말고 주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권면하는 말씀, 설교하는 말씀이 바로 신명기에 많은 내용을 찾아오고 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자, 두 번째로 신학적인 주제, 아까 말씀드린 주제입니다. 이웃 사랑하는 것.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너희들 하나님의 백성들, 너희들이 서로를 이웃을 어떻게 대해야 하는가, 어떻게 사랑해야 하는가, 어떻게 서로에 대해서 어떤 신앙의 공동체를 이루어가야 하는가 하는 것을 바로 쭉 설명하고 있는 게 신명기 내용의 또 절반가량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신앙 공동체, 백성들 공동체에서는 절대 계급이나 차별이 없어야 된다는 걸 강조합니다. 그러니까 차별을 하면 안 된다는, 동등하게 사랑하라는 겁니다. 누구를 소외시키거나 누구를 미워하거나 누구를 차별하거나, 그래서 반대로 사랑과 돌봄으로 이웃사랑을 이루는 공동체를 너희들이 이루었으면 좋겠다.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의 나라를 만들었으면 좋겠다 하는 게 바로 이제 모세의 꿈이기도 합니다. 그런 내용들을 어떻게 이웃에 대해서 대해야 되는가, 이런 것을 쭉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웃사랑의 가치와 원칙을 쭉 설명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이해가 될 것입니다. 우리가 이 두 가지, 신명기 전체 흐르는 이 두 가지 주제를 예수님이 요약해 준 게 있죠. 마태복음 22장 37절로 40절에 예수님이 율법에 대해서 요약하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은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다. 이 두 계명, 구약 율법 전체, 신명기 전체를 꿰뚫는 주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이 두 가지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서들의 그 전체적인 내용의 줄거리, 중심, 핵심 내용이다 하는 겁니다. 이것을 예수님이 이렇게 구약 전체를 요약을 해 주셨습니다. 이 두 가지 주제를 신명기서를 통해 지금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말씀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 예수님의 말씀과 모세가 신명기를 통해서 가르쳐주는 말씀이 일맥상통하는 같은 주제를 담고 있구나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고, 그것을 우리 기독교 신앙인들은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을 우리가 같이 읽는 이유가,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세 번째 주제, 신명기에는 여러분 잘 아는, 아마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쉐마 이스라엘, 이스라엘아 들으라. 리슨 이라는 뜻입니까? 쉐마라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뜻한다. 하나님의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이여 들어라. 다른 말로 하면 들으라는 말은 순종하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삶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너희들이 반드시 지켜야 될 너희의 신앙적인 사명이다 라고 하는 것을 지금 강조해서 계속해서 강조하고 또 강조하고, 그것이 바로 신명기의 세 번째 핵심적인 주제라는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우상들을 섬기는 백성들을 전쟁에서 그 땅을 차지하고, 그에 살아가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에 동화되지 않고 하나님 신앙, 말씀 중심의 신앙을 지키고 살려면 그만 강한 영적인 훈련, 신앙 훈련이 필요하다고 모세는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지키는 너희들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바로 이 쉐마를 강조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게 됩니다. 신명기 6장 우리가 앞으로 살펴보겠지만 4절로 9절에 보니까 이게 이스라엘아 들으라 이렇게 기록된 말씀, 쉐마 이스라엘, 그래서 반복해서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사랑하고 너희들이 이웃 사람들을 이렇게 사랑하는 하나님의 백성, 나의 백성으로 살아가기 위한 가장 중요한 원칙,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는 거야.
라는 것을 반드시 너희들이 기억하기를 원하는 이 모세의 마음, 모세의 간절한 당부가 들어있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하나님 이 두 가지 이 축이 있잖아요.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이 두 축, 이 두 축을 서로 연결시켜주는 고리가 뭘까? 바로 이것이 쉐마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신약 성경 시대에 여러분들이 아마 레마라는 말씀 많이 들어보셨죠? 레마 하나님 말씀 로고스를 뜻하는 단어입니다. 신약 성경에 이제 그릭 헬라어 단어인데 아마 레마와 쉐마 그러면 아마 쉽게 맞다로 끝나잖아요. 쉽게 이해가 되겠죠. 그래서 쉐마, 레마 하나님의 말씀, 율법, 규례 다 통칭하는 단어들입니다. 자, 그런 하나님의 말씀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의 사이를 연결시켜주는 고리가 연결고리가 말씀이라고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신명기는 하나님 말씀을 중심으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 사이를 연결시켜주는 고리로 말씀을 순종하라는 거구나. 그럼 신명기 전체가 다 이해가 된 겁니다. 그것만 기억하시면 신명기는 여러분 다 마음속에 기억하고 그것이 핵심입니다. 그래서 그 말 꼭 여러분 머릿속에 기억하시고 저장해 주셨다가 어떤 성경 말씀을 앞으로 계속 읽을 때 그런 말씀이 여기에도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구나. 쉽게 이해가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첫 번째 4장까지 설교 내용을 앞으로 공부할 부분입니다. 한번 간단하게 요약을 하자면 1장 내용은 시내산에서 가데스 바냐까지 도착하게 된 과정을 쭉 설명합니다. 그러니까 과거를 회고하는 겁니다. 두 번째 2장에 넘어가면 에돔과 모압 땅을 통과할 때 이번에 성지순에 가서 그 땅을 볼스하고 쭉 통과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안내하신 목사님, 그 가이드하신 목사님이 쭉 이제 설명을 하는데 그 왕의 대로 구약성에 나옵니다. 왕의 대로를 쭉 타고 요르단 땅을 건너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횡단을 쭉 남북으로 올라가는 그 길을 가는데요. 바로 그 에돔과 모압을 통과했습니다. 그리고 그 땅을 지금 통과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갔다는 얘기입니다. 이따 지도를 보여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내용 헤스본 왕 시온을 정벌한 이야기가 2장의 후반부에 가면 기록되어 있고요. 3장에 나오면 바산 왕 옥을 정벌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두 땅을 정벌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었습니다. 중요했습니다. 이 땅을 정복한 다음에 요단강을 건너가야 가나안 땅에 가요. 근데 이 땅을 바로 가나안 백성들이 거기에 지배하고 있던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먼저 그 땅을 요단강 동편에 있던 가나안 족속을 먼저 정복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건 모세의 지도에 따라서 정복합니다. 그리고 나서 가나안 땅 건너간 다음부터 가나안 백성을 정복하는 건 이제 여호수아가 감당을 합니다. 그 전까지는 모세가 이 두 나라를 정복하는 이야기가 지금 기록되어 있고 소개되고 있습니다. 3장 후반절에 가면 이제 여호수아를 후계자로 세워놓고 모세가 이제 떠나는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이제 떠나는 그런 내용 가운데 여러분들이 살펴보면 여호수아에게 이런 사명을 주고 떠나는구나 이렇게 기억하시면 될 것 같고요. 마지막 4장 마지막 부분에 보면 순종에 대해서 모세가 굉장히 쉐마라는 무엇이냐 말씀에 대한 순종이란 무엇이냐를 굉장히 강조하는 이야기가 4장에 쭉 됐습니다. 자, 오늘 본문 1장으로 넘어가면 1절 5절까지 이제 서론 도입부입니다. 예, 1장 좀 넘겨주시면요. 1장 1절에서 5절까지는 이제 도입인데 우리가 지도를 좀 공부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앞으로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좀 담아 두셔야 됩니다. 우리 첫 번째 지도 한번 볼까요? 이게 나와버렸네. 혹시 여러분 성경에 좀 갖고 성경에 보면 지도에 보면 아마 어떤 성경에 따라 좀 다르가 있을 텐데 성경 혹시 지도 있는 분 다 펴보실래요? 그러면 여러분 구약 지도가 있는 성경이 쭉 있을 겁니다. 성경에 보면 쭉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출애굽과 가나안 정복. 혹시 이런 성경 갖고 계시죠? 요 성경에는 아마 있을 겁니다. 이런 성경 갖고 계신 분들은 출애굽 가나안 땅 정체를 쭉 보면 거기에 출애굽 과정이 설명이 되어 있는 지도가 있습니다. 자,
뒤에 지도에는 나오는데 여기 앞에는 지금 스크린이 뜨지 않아서 좀 혹시 성경 찾으셨습니까? 네. 그 보시면 지도를 한번 쭉 보시면 예, 여기 뒤에 한번 보시면 좀 불편하시지만 뒤에를 보시면 자, 뒤에 한번 보실까요? 자, 모세 출애굽 여정해서 여기에 있죠, 여기. 제가 포인트 찍은 대로 잘 보시면 여기에서 애굽 땅입니다. 이가 모세가 여기에서 이제 출발을 하게 됩니다. 출애굽을 하죠. 출발해서 쭉 이렇게 내려가는 길이 보이시죠, 길? 여기를 따라서 지금 여기가 지금 시내산입니다. 이따가 나오는 호렙산이라고 하는 시내산. 여기서 오랫동안 머물렀죠. 그래서 하나님이 십계명도 받고 말씀도 받고 머물렀습니다. 그러다가 또 본문에 나오지만 바로 너희들이 여기 오래 머물렀다. 하나님 다시 부르셔서 떠나라. 그래서 떠난 게 지금 10하루 만에 이 가데스 바냐라는 지역이 여기입니다. 가데스 바냐. 여기까지 갔다는 얘기입니다. 오늘 본문에 거기서 지금 떠나서 다시 거기에서 출발해서 이렇게 내려와서 이렇게 해서 여기 모압 땅 이렇게 가서 여기에서 지금 정착을 하고 모세가 마지막 신명기를 말씀하는 장소가 바로 여기입니다. 여기가 지금 느보산입니다. 자, 다음 주도 한번 보여주시면요. 바로 여기입니다. 자, 보시면 여기 지금 보이시죠? 땅들. 쭉 가면서 여기 쭉 출발해서 이렇게 갔다가 여기 지금 이제 요 땅 암몬까지 모압 땅을 지나서 암몬까지 여기서 지금 이제 그 다음 주도 한번 보시면 좀 잘 아무튼 여기가 지금 이스라엘 땅입니다. 여기하고 요 두 나라를 좀 정복했던 이야기입니다. 여기가 헤스본 아시죠? 잘 안 보이시죠? 글자가 좀 여기 잘 안 보일 텐데 어쨌든 여기까지 이제 정복을 했다. 모세가 이 정복에 다음 주도 보시면 자 여기 바산이라고 돼 있죠? 여기가 헤스본입니다. 여기는 바산. 이 땅을 모세가 정복해서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 땅을 정복하다 2장과 3장에 나옵니다. 어떻게 정복했는지. 그 다음 주에도 여기 나오면 여기 헤스본 지역을 정복했던 이야기입니다. 헤스본. 이게 느보산이죠. 여기 산. 느보산에서 마지막 설교한 내용이 신명기 기록되어 있고요. 그 다음 주도 보시면 자 여기가 바로 여기 헤스본 정복했다는 얘기입니다. 다음 주 넘을까요? 자 여기가 헤스본 성입니다. 고대 성이고 다시 다음 장에 넘어가면 헤스본의 땅이 이런 사막 돌산입니다. 완전. 그리고 그 다음에 가면 헤스본의 고대 땅 유적지입니다. 고대 도시 중심이 성입니다. 이거 지금 개발을 하고 있는 이제 발굴을 하고 있죠. 그 다음 땅 이게 자 느보산과 가는 땅 이거는 동영상입니다. 다시 한번 플레이를 해주시면 자 여기서 지금 느보산에서 모세가 바라봤던 가나안 땅입니다. 저기에 지금 보입니다. 가나안 땅이 좀 보이죠. 요때 물론 거기 이제 요단강이 가로로 막혀 있고 저기가 지금 바로 모압 땅 오늘 본에 나 있는 모압 땅 느보산 저기가 지금 모세 성 저기 기념교회에서 찍은 사진이기도 합니다. 저기가 좀 신명기서 배경이기도 합니다. 다음에 한번 보실까요? 자, 두 번째로 홀산을 떠나 불렀다 이제 하게 오늘 본문에 아까 지금 읽었던 이제 저를 봐주시고요. 오늘 여러분 설교 노트를 보시면서 이 내용을 쭉 이해하시면 아마 쉽게 와닿을 것 같습니다. 호렙산 아까 시내산 보셨죠? 밑에 쭉 내려가는데 거기 중심지에 거기서 오랫동안 뭐 하나님 말씀도 받고 십계명도 받고 하다가 하나님이 자 6절에 보니까 오늘 6절 아까 읽었던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호렙산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이르시기를 너희가 이 산에 거주한 지 오래니 오래 머물렀다는 뜻입니다. 방향을 돌려 행진하여 아모리 족속의 산지로 가고 떠나라 이런 얘기입니다. 어디로 가는가 쭉 설명됐죠. 유브라데까지 가라. 아까 유브라데 그러니까 저 위에 바산 지역이죠. 저 위에 거기가 유프라테 강 바로 거기입니다. 그러니까 거기까지 가라라고 해서 모세가 거기까지 가서 정복 전쟁하고 바산까지 정복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대로 그대로 따라 순종했다는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요단강 동편 요런 지금의 요르단 땅들입니다. 물론 위에는 지금 레바논 땅이기도 합니다. 자, 8절에 보면 내가 너희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맹세에 약속했던 가나안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바로 하나님이 너에게 주시기 위해서 바로 저 앞에 바로 느보산에서 바라보니까 바로 저 앞에 요단강 건너면 있는 그 땅이야 너희들이 들어가서 차지해 라고 하는 게 이제 모세가 8절에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리고 9절로 18절에 보면 오늘 본문 그 18절까지 만약에 보면
이제 이 모세가 12지파의 대표들을 뽑아서 대표 지파장 수령이라고 되어 있는데 대표를 각 지파 족속별로 대표를 한 명씩 뽑는 이야기가 나오죠. 그 사람들에게 내가 했던 권한을 책임을 위임할 거야. 지도자를 뽑아서 그 사람들에게 지파 대표에게 위임할 거야 라고 해서 지파 대표를 뽑는 예가 쭉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지도가 몇 장 또 있을 텐데 한번 다시 한번 볼까요? 아까 여기 보시면 여기 고센이라고 되어 있죠. 좀 큰 글자 보일 겁니다. 고센. 여기에서 출발합니다. 숫꽃 거쳐왔던 쭉 땅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시내산 호렙산이라고 불리는 여기서 지금 다시 가라 해서 갔던 게 지금 가데스 바냐까지 왔죠. 여기는 이제 가나안 땅 지역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여기서 다시 떠나서 이렇게 내려와서 이렇게 올라가서 지금 정복하는 그런 이야기가 쭉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 마지막에 지금 여기에서 지금 머물렀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 장 그림 또 있을 겁니다. 지금 빨간 거기가 지금 시내산, 호렙산이라는 지금 그 양쪽에는 어딜까요? 홍해. 그 바다 보이시죠? 이제 홍해 여기 뜻하는 지입니다. 그래서 지금 시내산 광야라고 우리가 보통 이제 광야인데요. 여기가 완전히 광야입니다. 우리가 여기까지 갔었는데 다 그냥 황폐한 땅들입니다. 요르단 땅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 애굽 땅에 가면 여기도 물론 우리는 못 가봤지만 여기도 이제 땅인데, 자, 이 길을 쭉 가는 게 40년 동안 이렇게 이제 갔다는 얘기입니다. 여기까지 마지막 40년 마지막 때 모세가 지금 마지막 설교하고 있는 이야기까지 지금 우리가 이제 신명기를 통해 살펴봅니다. 자, 그런데 저 땅을 모세가 자기 지도력에 의해서 갔는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또 다른 차원의 문제입니다. 여호수아 혼자 이 모든 일을 감당하기가 어렵겠다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모세가 각 지파 대표를 뽑아서 여호수아를 보필할 지파 대표를 뽑아 이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그 지파 대표를 뽑는데 어떤 기준으로 뽑느냐, 오늘 제가 여러분과 함께 살펴보고 싶은 이야기가 바로 이 주제입니다. 첫 번째, 오늘 자 13절에 보니까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3절. 너희의 각 지파에서 지혜와 지식이 있는 인정받는 자들을 택하라. 내가 그들을 세워 너희 수령을 삼으리라. 자, 지혜와 지식이 있는 자. 지혜는 우리가 알 것 같은데 지식이 있는 자. 이 지식이 왜 필요할까? 물론 지식도 필요하죠. 지도가 되려면. 근데 여기에 이 지식이 있다는 말은 현명하게 지혜롭게 행하는 사람, 그런 의미가 있는 지식과 아는, 우리가 난리지, 지식을 많이 알고 있는 사람이라기보다는 여기서는 현명하게 행동하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해력도 넓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을 포용할 수 있는 분별력이 있는 사람. 그래서 이것은 교회 지도자에게도 필요한 덕목이기도 하죠. 그렇죠? 바로 이것이 지식이 있는 자가 의미하는 의미입니다. 뜻하는 단어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인정받는 자라는 단어, 이거는 도대체 무슨 뜻일까?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될 주제가 바로 인정받는 자라는 자질입니다. 지도자의 덕목 중에 왜 모세는 인정받는 자를 넣었을까? 여기에 인정받는다는 히브리 동사는 야다, 안다는 동사입니다. 인정받는 거하고 안다는 게 무슨 관계가 있을까? 이 안다는 말은, 인정받는다는 말은, 이 말은 관계성이 친밀하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다 할 때 그 야다라는 말을 쓰거든요. 하나님의 친밀한 관계. 인정받는 자는 뭐냐? 친밀한 인간관계 속에서 다양한 사람들과 원하지 않고 부딪히지 않고 친밀한 관계를 맺을 수 있는 사람. 그래서 많은 사람들의 형편을 잘 살피고 그 사람들을 배려를 하고 그 사람들의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들을 잘 알고 도와줄 수 있고 배려해 줄 수 있는 그런 인간관계를 맺고 사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인정받는 자라는 뜻입니다. 사람들을 잘 알고 그 사람들의 형편을 잘 헤아릴 줄 아는 사람. 바로 이것이 지도자의 덕목으로 지금 모세가 세 가지 중에 하나로 꼽았다는 뜻입니다. 자, 이것이 바로 꼭 필요한 덕목이라고 모세는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15절에 보면 그 단어가 또 나옵니다. 지혜가 있고, 여기는 지혜라는 말과 인정받는 자라는 두 가지만 나옵니다. 인정받는 자가 또 나옵니다. 같은 단어입니다.
그만큼 여러 사람들의 형편을 알고 보살피고 또 배려하고 그 사람들과 좋은 관계를 맺을 수 있는 그런 인격적인 장점을 가진 사람을 지도자로 뽑아라 라고 모세가 지금 요구하고 있다는 겁니다.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 이 시대에 우리 교회에도 필요한 그런 자질이기도 합니다. 그런 사람의 어떤 지도자로 세울 것을 요구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런데 그런 사람들을 뽑아서 각 지파를 따라 천부장, 백부장, 50부장, 10부장, 조장 이렇게 세부적으로 지금 단위를 쪼개어서 지도자를 그 하부 조직을 이렇게 짜고 있는 굉장히 효율적인 조직 구성, 지금 군대 조직이죠. 물론 어느 단체나 수가 많으면 이렇게 효율적으로 나누는 것이 좀 일상화되긴 했지만 그만큼 이렇게 모세가 앞서간 그런 어떤 조직 이론의 어떤 대가였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만큼 모세는 효율적으로 군대 조직을 편성해서 가나안 땅을 정복해 들어갔을 때에 여호수아의 지도력 하에서 돕는 대장들, 그 지파의 대표들을 통해서 함께 올라서 그런 사람들, 그런 자질을 가진 지도자들과 함께 가나안 땅을 정복해 들어가기를 바랐던 마음으로 아마 이렇게 조직을 개편했던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런 지도자의 덕목, 우리 신약 성경에 보면 사도행전 6장에 보면 바로 신약 시대에 초대교회가 집사님들을 뽑을 때 7집사, 우리 스데반 집사를 포함해서 그 집사, 교회 지도자를 뽑을 때 적용했던 원칙 가운데 같은 원칙이 들어갑니다. 사도행전 6장 2절로 4절 가운데 우리 스크린 보고 한번 3절 4절 읽어볼까요?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사에게 힘쓰리라. 자, 사도들이 교인이 늘어나다 보니까 자기들이 해야 될 일을 못하고 좀 조직 관리하는데 너무 신경을 쓰고 에너지를 낭비하다가 보니까 그들이 해야 될 말씀을 가르치는 일과 기도하는 일에 소홀해졌다. 그래서 우리가 지도자를 뽑아서 평신도 리더를 뽑아서 이렇게 맡겼으면 좋겠다라고 이제 결정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 지도자로 뽑히는 7집사의 성품, 자질, 기준이 뭔가?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 우리가 성령이 충만하다는 것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영적 리더니까. 지혜, 지혜도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많이 알고, 분별력도 있어야 되니까. 근데 여기 보니까 칭찬받는 사람 이렇게 되십니다. 세 번째 자질 가운데 칭찬받는 사람. 왜 칭찬받는 사람을 왜 넣었을까? 이 칭찬받는 사람은 좀 번역이 애매모호하게 되어 있는데요. 이 마르투레오라는 헬라 단어인데 이 말은 뭐냐면 증언한다는 뜻입니다. 증거한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칭찬받는 사람은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언함에 있어서 그가 증거하고 증언하는 말씀과 같이 사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그게 바로 여기에 칭찬받는 사람이라는 자격을 넣는 이유입니다. 그가 전하는 복음의 내용과 그의 삶의 모습도 마찬가지로 동일하게 복음처럼 사는 사람, 이것이 지도자의 자질 가운데 중요한 자격 요건이었다는 사실. 초대교회나 모세가 세웠던 바로 지도자의 자격 요건이 여기 같은 일맥상통한 요건을 지금 제시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중요한 자질 가운데 하나는 바로 이것입니다. 그러니까 신앙의 인격과 그런 삶의 어떤 인격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기에 부족함이 없는, 그 말씀대로 살기에 부족함이 없는 사람을 그 사람들이 다 인정해주고 저 사람 참된 하나님의 사람, 복음의 사람이라고 인정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을 초대교회 지도자를 뽑았고, 모세도 그런 지도자를 통해서 여호수아를 돕도록 그렇게 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지도자, 영적인 리더의 자질 가운데 중요한 원칙이 바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우리는 깨달을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16절에 보면 왜 그런 자질을 가진 사람, 많은 사람들과 두루두루 잘 관계도 맺고 사람들의 어려운 형편도 살필 줄 아는 사람, 배려할 줄 아는 사람, 그런 사람들을 왜 지도자로 세워야 하는가? 16절과 17절의 이것 때문입니다. 16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너의 형제 중에서 성소를 들을 때, 오늘 16절 우리 신명기 1장 16절입니다.
내가 그때 너희의 재판장들에게 명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너희 형제 중에서 송사를 들을 때에 쌍방간에 공정히 판결할 것이며 그들 중에 있는 탐욕이 오게 하리라. 17절 재판은 하나님께 속한 것인즉 너희는 재판할 때 외모를 가지고 귀천을 차별 없이 듣고 사람의 낯을 즐거워할 것이며 스스로 절대하는 자의 영이 모든 내게로 이르리라. 내가 들으리라 하고. 예. 16절에 송자를 들을 때 쌍방의 공정히 판결할 수 있기 때문에 있어야 하기 때문에 그런 자질이 갖춘 사람을 지도자로 세우라는 뜻입니다. 공의를 판별하고 구별할 수 있는 사람, 공의대로 일을 처리할 수 있는 사람. 이 공의는 물론 하나님의 의를 뜻하는 단위입니다. 그 17절에 보니까 왜 그런 자질을 가진 사람을 지도로 세우는가? 재판은 판단하는 것은 하나님께 속한 일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일을 대신 감당하는 사람이 지도자이고 그런 지도자에게는 공의를 판단하고 구별하고 판별할 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바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가 전하는 말씀대로 그가 강조하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수 있는 사람. 그래서 여러 사람과 원만한 관계를 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두루 살필 수 있고 배려할 수 있는 그런 인격을 가진 사람을 지도자로 세워야 한다는 것이 모세의 생각이었고 초대교회 사도들의 생각이었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대신 감당할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런 지도자가 필요하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자, 이것이 오늘 이 시대 우리 교회 시대에 우리 교회에서 우리 목회자나 영적인 리더들이 망각하고 있는 원칙, 기준이라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이들에게 필요한 중요한 가치요, 그런 품성이요, 그런 자질이요, 자격, 요건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바로 우리 모두가 바로 내가 전하는 복음,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대로 사람들이 나를 그렇게 사는 사람으로 그런 복음에 합당한 사람으로 나를 인정해주고 칭찬해주는 사람,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사람, 하나님께 칭찬받는 사람, 그런 사람이 그런 지도자가 되어야 되겠구나라고 하는 것을 오늘 우리들이 다시 한번 기억하고 마음에 새기고 하나님이 원하는 지도자의 그런 모습으로 주님 앞에 다시 한번 그 은혜와 능력과 지혜와 하나님의 그러한 능력을 달라고 우리가 이 시간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4장 5절에 바울 사도가 우리에게 주신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때가 이르기 전 곧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 그가 어둠에 감춘 것들을 드러내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시리니 그때 각 사람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이 있으리라. 아멘. 왜 그런 품성을 가진 자질을 가진 지도자가 교회에 필요한가? 그리고 중요한 것은 아무것도 하나님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는 너희들은 판단하지 말라라고 바울사도가 분명히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오시면 주님이 다시 오시면 어둠에 감추인 것들을 다 드러내고 주님이 판단자이시기 때문에 판별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해야 될 기대해야 될 일은 뭐냐? 주님이 다시 오시면 주님께 말씀대로 우리가 선포했던 복음대로 그렇게 살아왔구나. 주님께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주님의 칭찬을 받기를 기대하고 소망하면서 기다리는 것. 이것이 우리 성도가 해야 될 우리 영적인 리더들이 해야 될 삶의 모습이라는 것을 정확하게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바로 오늘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서서 우리 교회 신앙생활을 하면서 주님을 섬길 때 우리에게 필요한 태도, 자세, 주님이 다시 오실 그때까지 하나님 앞에서 누구를 판단하거나 누구를 재판하거나 누구를 어떤 정죄하거나 바로 그런 삶이 아니라 사람들 앞에서 내가 하나님의 은혜대로 그 말씀대로 내가 믿고 있는 내가 알고 있는 내가 선포하고 있는 그 말씀대로 순종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그 말씀대로 사는 일에 내가 허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하고 그걸 통해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칭찬받은 그래서 하나님께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 우리를 평가하실 때 착하고 충성된 종으로 인정받는 그런 믿음의 삶을 우리 모두가 살아낼 수 있는 그런 신실한 주의 종들이 다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 앞으로 이제 차지하게 될 그 땅, 가나안 땅, 이 산지를 내게 주소 이 찬양 우리 같이 드리고 우리 앞에 있는 어떤 산이든지 어떤 우리 스크린이 안 나와서 그럼 우리 잠깐 기도할 때 우리 합심해서 좀 잠깐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지금 우리가 말씀 나눴던 앞으로 그걸 살펴보게 될 이 신명기의 주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라는 이 말씀 주제, 그 말씀 앞에서 내가 하나님 앞에 말씀을 내가 선포한, 내가 증거하고 내가 전하는 그 말씀이 사람들에게 그런 삶을 사는 사람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영적인 사람, 영적인 리더, 하나님의 사람으로 칭찬 들을 수 있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도록 능력 달라고, 그런 믿음을 달라고 저희들이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같이